6월 9일 금요일 칠칠절과 나팔절 규례란 제목으로 레위기 23장 15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점사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6절의 50일은 칠칠절을 말합니다. 칠칠절의 신약 명칭은 오순절인데 이는 50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칠칠절에 드려야 할 각종 제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곡식을 남겨두라고 하시며 나팔절의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기쁘게 이웃을 돕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누룩을 넣어 구운 떡 15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6월절로부터 7주 후 50일째 되는 날은 칠칠절 또는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에 드릴 새 소제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입니다.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켜 부풀리는 특성 때문에 인간을 부패하게 하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풍성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새 소제의 누룩은 감사로 인한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의 이유가 되지만 감사하면 풍성히 섬길 재료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누리고자 내가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 2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수확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이 규례를 지키려면 내 수고와 그 결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동정이나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도울 때 그들이 내 유한한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도우심을 얻습니다. 나 또한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나누고 섬길 때 생색내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섬긴 수고를 주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생색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에 대한 생색이며 왜 서운합니까? 이런 생색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임을 인정합니까?
세 번째, 나팔절 규례 23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나팔절은 당시 새해 첫날인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하겠다고 결단하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내 삶에 울려 퍼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 내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고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내가 지켜야 할 나팔절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소망이 없던 나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진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라는 주의 명령대로 주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제게 나팔 소리처럼 들려 새롭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고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틀어놓은 예배란 제목으로 김도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작년에 저는 교회로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간에 온전히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수요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라 예배 동영상을 틀어 놓은 채로 식사하고 후식까지 챙겨 먹으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듯 예배를 보았습니다. 또 가끔은 귀로만 예배 소리를 들으면서 빨래를 개거나 집안일을 하고 핸드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남편이 곁에 있어야 예배 영상을 틀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에 남편이 일정이 있어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만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식사가 끝나면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는 시간과 설교가 시작되는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아 시간에 맞춰 설교만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밤 12시가 다 되도록 예능을 연속으로 보게 되었고 당연히 예배는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함께 있었다면 서로 지켜주는 지체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라도 있었을 텐데 코로나19 이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틀어놓고만 있었습니다. 또한 자립신앙을 갖지 못한 저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인 77절과 나팔절의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절기들에는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를 말씀해 주심에도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예배를 마지못해 틀어놓는 저의 믿음 없음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고 교회에 직접 가서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며 스스로 성회를 공포하겠습니다. 입니다.